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날씨가 동남아 날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지금 망고도 열리고 있는데 두리안도 열리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더운 날씨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교회도 에어컨을 돌리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바깥의 기온과 습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게 실내 온도가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많이 더우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기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길고 긴 여정이 이제 마태복음의 대장정이 오늘 마무리되어지는데요. 그 마태복음을 3년 가까이 하면서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마태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예요. 모든 것들을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도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부활 사건도 간략하게 기록하고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분도 아예 기록이 안 되어져 있고, 그러면 정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에 대한 기록, 설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이미 그 설명은 다른 복음서들에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면 그걸로 된 거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부활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만나신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언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을 총정리할 텐데요, 마태복음 총정리, 제가 마태복음을 요약해서 총정리한다? 그러면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요약해서 총정리하고 계세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의 천사와 제자들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고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 중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걸 다루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따르게 되어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갈릴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지시하신 산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11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했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제갈 길로 가버렸고, 그리고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한라산, 지리산, 태백산, 설악산 이런 산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산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산은 그냥 슬리퍼 신고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에요. 특히 갈릴리에 있는 산들은 제주도에 있는 오름 비슷해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마실 나가듯이 둘레길 걷듯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산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면 돌산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기 좀 험한 산들이 좀 있지만,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험한 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올라가고,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구릉 지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500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라고 기록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리켜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11제자는 믿는데 그 외에 나머지 500여 제자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제자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여 제자들이 모인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은 11제자와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야, 너 왜 믿지 않냐? 나 부활했어. 내가 얘기한 대로 부활했어. 내가 너한테 설명한 대로, 얘기한 대로, 예언한 대로 나 부활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증거를 막 보여주시고 해야 되잖아요. 도마에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이미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증거로 제자들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말로도 설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신 겁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데 무슨 말이 더 이상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출석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예수는 그거 관심 없어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불리운다면 성도로 불리우는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교회 교인이면 성결교회 교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사중복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틀을 이루고 있다면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네 가지 기틀을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사람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중생의 은혜도 모르고 성결의 은혜도 모르고 신유의 능력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역사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받기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받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막 부활의 이 증거를 막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대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늘 18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서부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오셨으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들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럼 예수님께 오늘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같이 하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것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죠.
그리고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못하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타는 거,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사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도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 구매하실 때 여러분 보셨죠? 잘 보시면요, 소형차 사려고 그러다 대형차 사가지고 와요. 그렇잖아요. 소형차 사가지고 사러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럴 바에야 차라리 옵션 더 붙이고 그러면 준중형 차랑 가격이 똑같네? 그럼 좀 더 큰 차 사지 뭐. 준중형 차 살라고 이제 들여다봅니다. 옵션이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차라리 중형차 사지 뭐. 그러니까 중형차 덥석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형차 계약하려고 카탈로그 보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아쉽네. 그래도 중형차인데. 그러다가 옵션 살피다 보면은요, 준대형차 계약하는 거예요. 준대형차 계약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네. 요거 좀 넣고 요거 좀. 그러니까 가격이 대형차에 맞먹는 거예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소형차 계약하러 갔다가 대형차 계약하고 온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차를 팔기 위한 이 전략이에요. 더 좋은 차, 비싼 차 팔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할 때 옵션 넣으면 이렇게 맞물리게끔 그렇게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요,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서의 삶은 사는데 부자로 살다가 가난한 자의 삶은 못 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보통 권세와 권위를 가지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을 가진 그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종의 형체라고 되어졌는데, 종이라고 그러면 아직 우리의 개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종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조물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으면 내가 없어지고 그 만든 게 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던가요? 내가 만든 건데 절대로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죠. 내가 만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주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산 위로 데리고 가서 너는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유혹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게서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니 내게서 물러가라. 본인이 다 포기한 것을 다시 주겠다잖아요. 하늘의 권세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땅의 권세만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다시 한번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거부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 마태복음 2장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었고 4장에서 사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포기란 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증거되어졌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포기했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마태복음 끝나는 그 마지막 28장에 가가지고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는 사람이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권세는 사람이 노력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자,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누릴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버릴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포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 사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사명인데,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요, 가서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너 나 부활을 믿지? 너 나 부활 믿으면 너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너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앞으로는 너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내가 정말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면 내가 너한테 큰 은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좀 살아볼 생각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부여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십시오.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첫 번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거 많죠.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많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명령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거 눈앞에 산적해 있죠. 지금 이거 놓으면은 이거 못할 것 같죠.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요. 잠깐 내려놓고 넌 일단 가서 내가 명령한 거 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채워준다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가. 그 다음에 내가 할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되느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가 한 번에 만들어지나요?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야지 돼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해요.
그거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카톡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대화한 카톡을 보고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게 있어요. 조금 순화해서 얘기할게요. 거기는 욕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순화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고3 선생님이 자기가 고3 담임할 때 가르쳤던 학생한테 카톡을 했어요. 야, 잘 있냐? 누구야? 잘 있냐? 그랬더니 그 이름이 뭐 철수라면 철수야 잘 있니? 하고 카톡을 했더니 누구세요? 나 너 고3 때 담임이야. 넌 고3 때 담임도 모르냐? 그랬더니 아저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저도 되게 웃었거든요. 고3 때 담임 아저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한편으로는 웃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선생님과 학생, 스승과 제자인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전혀 성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선 선생님의 노력이 들어가야지 돼요. 시간의 노력, 마음의 노력, 물질의 노력, 이러한 노력이 들어가야 제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자로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삼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베푸니까 그럼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세례 줘도 되는구나, 그러진 않습니다. 세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래의 의미는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자,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은 누가 그래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설사 자기가 법을 어기고 죄를 졌다 해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증거들이 드러나도 자기는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죄인됨을 가르쳐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를 믿는 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것임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주라라고 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 곧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의식에 갇혀서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국교회에서 이 세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졌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이 세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어서 저도 학교 어릴 때 그랬어요. 6개월 교회 출석하고 15이 되었을 때 만 15이 딱 되니까 저는 그 전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15세가 되거나 교회에 막 오면은 그때부터 6개월 딱 해가지고 6개월 지나면 학습 주고 거기서 다시 6개월 지나면 세례 주고 거기서 1년 지나면 권찰 주고 거기서 또 1년 지나면 집사 주고 집사에서 한 5년 7년 지나면 권사, 그리고 권사에서 또 뭐 이렇게 쭉 삶을 살아가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안수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임명을 할 때 그러한 과정과 단계, 연수를 거쳐가지고 직분을 임명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자로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려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가르치죠. 뭐 다 알아야 됩니까?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주식도 알아야지 되고 수학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라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성경을 공부하려면요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이 언제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언제 아람어 가르치셨어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가끔 가다 보면은 후배 목사님들 만나고 그러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헬라어 성경은 뭘 보세요? 헬라어 사전은 뭐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은 뭐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안 보는데? 저 안 봐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안 봅니다. 읽을 줄 몰라서 안 보냐? 아니요, 헬라어도 읽을 줄 알고요, 히브리어도 읽을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한글의 번역의 오류 때문에 원어를 찾아볼 때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글로 되어진 여러분들이 읽는 그 한글이 여러분들에게 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글 성경을 주로 삼아야지 되는 거예요.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대요. 한글로 된 성경도 읽으면서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헬라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히브리어 성경을 봅니까? 한글 성경이라도 제대로 봐야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입사원 모집 기간 언제까지? 모집 인원 0명. 그랬더니 아니 0명 뽑는데 왜 이거로 공개를 하냐고. 아예 아무도 안 뽑고 왜 이거로 공개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학부형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날씨 더우니까 수영복 준비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썼답니다. 중식 제공. 그들이 학부모가 전화했어요. 우리의 중국 음식 안 먹는데 중식을 제공하면 어떡합니까? 중국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물어보고 중식을 제공을 해야지.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자,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 한글 성경도 읽으면 한글 성경 읽으면서 한글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영어 성경을 읽으면 영어도 보고 성경도 읽고 일석이조. 영어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일석이조라서 그게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그럽니다. 하지 마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 영어 성경 보는데 영어 성경 보지 말라 그래요. 왜? 영어가 모국어면 괜찮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음에 모국어 성경을 보라는 거죠. 영어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글, 모국어, 내가 잘하는 한글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헤매는데 무슨 영어를 보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냐. 그냥 영어 공부를 할 거면 영어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읽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성경을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공부 많이 하세요. 저는요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요 줄을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줄을 쓰기는 뭐 공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맨하탄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크죠.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극장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혹시 맨하탄 관광 가거나 그러실 분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광고 시간에 뭘 광고했냐면 오늘부터 이제 다시 언제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 신청하세요.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성경 공부 저렇게 신청 받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계단을 내려가지를 못해요, 줄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빠지는 거야? 막 한국 사람 급해가지고,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 급해가지고 도대체 뭐야 이거 막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도 진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로비에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빠지지를 못해요. 왜 빠지지 못하냐? 로비 맞은편에서, 지금 여기가 로비라 생각하면요, 이 맞은편에서 안내 데스크가 이렇게 있고 이 안내 데스크에서 성경 공부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린 사람들이 성경 공부 접수를 하느라고 여기서부터 줄을 쭉 서 있는데, 한 줄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서 접수를 받으니까 접수를 받는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저 출입구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줄이 쭉 줄을 서가지고 출입구 밖에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구 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줄 선 사람들이 출입구를 다 막고 있으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미국에서 성경 공부한다는데 저렇게 모이는데 한국은 더 열정적이니까 더 많이 모이겠지. 그래서 언젠가 한번 성경 공부 모집합니다, 성경 공부 개설합니다 그랬더니요, 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폐강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 모집을 했는데 이거 폐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이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공부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이거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공부를 해야 돼. 교회에서도 무슨 공부야, 이젠 안 해. 이게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누군가를 가르치려면요, 내가 배워야 돼요. 내가 배워서 내가 알아야 가르치지,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가르치니까 2단이 생기고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다 이단들이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많이 읽어야지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만 했어도 안 돼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가르치기만 했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각자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위를 가지고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집사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배운 사람이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뒤로 빼지 마시고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운 여름이라 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휴가철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숙제를 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숙제를 주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숙제도 안 주고 지금은 아예 수업이 없어요. 이제 9월달부터 다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어렵다 하지 마시고, 또 싫다 하지 마시고, 다 안다 하지 마시고, 가끔 가다 보면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거 다 배워서 다 알아요.
아니 저도 모르는데 다 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 가르치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전 다 알아요. 그래서 안 배워도 돼요. 뭐 안 배우겠다는 사람 억지로 가르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렵다 하지 마시고 또 다 한다 하지 마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나중에는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도 못 배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럼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셔서 주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어야 돼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월상 새벽 예배인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다 월상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대단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월삭 새벽 예배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하고서 대단하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니 참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랬는데, 물론 칭찬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월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대단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게 어느 순간부터 대단한 것이 돼버렸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대단한 것이 돼버렸어요. 위대한 것이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걸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야지 돼요. 예수님처럼 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언제 살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죽을 때까지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을 내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명령을 주시고 나서 주님이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날을 말합니다. 매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함께 있으리라 한 이 말을 마치시고 얼마 있다, 뭐 언젠지는 모르지만 바로였는지 아니면 얼마 있다가 올라가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아니 같이 있겠다 해놓고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실제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태어나시면서 그가 우리들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막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을 힘입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성결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그 계단 문과를 보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성결한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성결한 삶, 곧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서부터 28장까지 전체 내용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가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곡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적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율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율법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설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인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얻은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라고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행할 수 있어요.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까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안 한 것뿐이에요. 내가 안 한 거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안 하니까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뿐이에요. 가라 그러는데 가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가르칠 게 없으니까 못 가르치는 거지 내게 가르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제자가 되기까지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려도요 좋은 제자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제자는 결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힘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져야지 돼요. 좋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거 포기하고 주님께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사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짐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나도 하고 싶은데 아니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도 순종하고 싶은데 아니 순종하세요. 나도 가고 싶 가세요. 근데 저 이거 해야 되는데요. 저 지금은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언제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라는 소망만 가지고 기대만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소망과 기대만 가지지 말고요. 여러분 가셔야지 돼요.
가셔서 전하십시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일까요? 안 가서 그래요. 14절 15절에 바울에게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려요? 믿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믿어야죠. 근데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들어야 믿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믿지.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고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가서 전해주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가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가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십시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가야 됩니다. 그 영혼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고 남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내 집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우리는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서 예수를 말하십시오. 주께서 전파하라 하셨으니 전파하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알아요. 많은 거 알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거 알아요. 제가 올림픽 방송을 보다가 근데 금메달 따는 건 못 봤어요. 뭐 자야지 그 시간에 제가 깨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올림픽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광고가 나오는데요. 무슨 금융회사 광고예요. 금융회사 광고인데 무슨 회사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도 그 광고에 나오면 막 이렇게 나레이션이 막 나오잖아요. 그 나레이션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그 무슨 회사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네가 원하는 거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네가 하고 싶은 거에. 계속 이 얘기 나와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누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이미 방송에서 사회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사세요? 돈 많이 벌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것 같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사회는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당신이 기뻐하는 거, 당신이 원하는 거. 그것만 하고 살아. 그것만 하고 살아도 인생이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린 그거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원하는 거 하고 사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며 사십시다. 주께서 그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리라 믿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믿으시잖아요. 믿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우리는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 그렇게 삽시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그렇게 결단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루겠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먼저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